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 일이 있었던 것은 지금 보면 한 2년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일이 지난 후에 에베소에 지금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쭉 읽었던 에베소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거기에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난주 말씀을 성령으로 세례받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게 능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쓸 때 이렇게 그 능력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듣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과 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을 따라. 여기 힘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역사하시는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이,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보면 능력에 대한 말씀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또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성경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게 잘 안 돼.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뭐? 야, 저래 보여도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제가 저래 보여도 저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세상에 큰 기업의 회장이 아버지만 돼도 야, 그 아버지가 회장이래. 우리 다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6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게 6장 10절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힘이라.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줍니다. 에베소는 이 파워. 근데 지난주에 읽었던 그 19장에는 이 파워 인카운터가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진행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하고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이 힘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힘을 가지기 원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어떤 제자들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성령이 계신 줄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야 할진대 그는
예수이시다라고 가르쳐 줄 때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그냥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으로도 다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듣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다는 이 돌이킨다라는 이 회개, repentance, 메타노이아는 후회하다가 아닙니다. 이 회개하다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 되어 혹은 내가 선택했던 내 삶의 길에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통치받는 삶으로 돌이킨다 이 뜻이에요.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약속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례를 포인팅하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고편만 듣고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죠. 아니요, 진짜 그 영광스러운 본편이 시작됐는데 말이죠. 영광으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지금 임하셨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개봉했는데 아직도 개봉 막두로 있으니까 그 개봉했던 그 사실을 들려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에서 온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를 컨퍼메이션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뭐 하신다? 증언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1장과 7절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한, 그렇게 해서 그들이 12쯤 됐거든요. 에베소의 역사는 그렇게 12쯤 되는 한 줌의 사람들로 시작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뭡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서로 뭘 이루어가요? 바디를 이루어갑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요. 거기 안에 주의 말씀이 흥왕해가요.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흥왕하여 20절에 힘을 얻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전에는 내 힘을 가지고 내 판단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야,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하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말이죠,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희한한 일이라는 게 성경 표현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 사도행전 19장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왜 본편을 시작을 안 하고 자꾸 전에 거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신데 괜찮아요. 오늘 2절밖에 안 되거든요. 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행하셨다 이거예요. 행하셨다.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거를 그 행한 거에 목적이 나오는데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을. 그 다음에 수단, 바울의 손으로. 이 11절의 증언의 주인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행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희한한 일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그 희한한 일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 병자들 위에 놓으니까, 혹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놓으니까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뭘 확인했어요? 앞치마는 사도 바울이 설거지할 때 쓰는 앞치마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서 손수건을 놓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서 자기의 앞치마를 놓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해서 희한한 일을 행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에베소를 향해 보내주실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텐트 만드는 일, 장막 깁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 장막 깁는 일에 사용된 그 앞치마가 희한한 능력을 드러냈다는 말과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증언을 보면 말이죠, 그 뒤에 축사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말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영적인 전문가들이 사단과 부딪혔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행하기를 의도했는데 영적인 이 파워 인카운트에서 완전히 패배합니다. 옷 홀딱 벗겨지고, 이게 뭐예요? 신분을 박탈당하고 진짜 누구인지 노출당하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그때 바울은 주인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은 다만 뭐 했다? 평소에 자기가 하던 일상의 삶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 앞치마를 두르고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씨름을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적인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영광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들어서 전에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그런 능력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빙자하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이 말했다는 건 그 능력을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이 사람들이 사용할 때에 그 영적인 그 세력들이, 적들이, 원수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죠. 그때 그들이 물어봤고 확인했던 퀘션은 뭐예요? 정체성이 뭔가요? 너 누구야? 신분이 뭐야?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능력을 쓸 수 있는 합당한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붙잡고 머물러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확인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하나님의 딸인데 오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저쪽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지진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12명의 사람들의 결심과 순종, 그리고 그 두란노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에베소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했던 그 엄청난 돈에, 엄청난 양의 그 마술책들을 모아다가 불태우는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서울에도 이런 소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에베소에 있었던 이런 소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너무 좋아. 그죠?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 감사한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한다? 왜냐하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셨어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희한한 일을 행하셨거든요. 아하,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간 후에 무엇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봐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의 그 결정을 향해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유럽 쪽이에요. 유럽이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니까 터키, 지금의 터키 아시아 쪽에 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 번역이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 decided, 네, 결정했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많은 숫자의 영어 번역들은 resolved라고 표현합니다. 이 resolved는 decide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결정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확실히 작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때 작정했다라는 이 원래 히브리 말에 보면 티세이미라는 말이 두다라는 뜻인데, 티세이미 엔토 프누마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영 안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이 영어 번역에 보면 둘로 나뉘는데, 오늘 우리 한글 개역 개정 번역도 작정했다라는 말은 바울의 심정을 드러내는 거지만 사실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ESV는 이렇게 돼 있어요. Paul resolved in the Spirit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Spirit을 대문자로 쓴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그가 그렇게 확정했다, 결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다른 한 절반쯤의 번역은 그가 그의 영으로 그의 마음으로 작정했다, 굳게 결심했다. 굳게 결심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작정 많이 합니다. 결정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한 거를 우리는 어떤 무게로 받아들입니까? 어떤 결심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죠. 글쎄요, 원래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쉽게 번복하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결정의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시선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시선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 통독반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한 사람당 5만 원씩 주고 그 5만 원씩 가지고 통독반에서 고민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한번 이뤄보자 이거예요. 그 때문에 몇 천만 원 썼거든요. 교회에서 그 일을 놓고 고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할 때, 혹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무도 반대 안 했어요. 아무도 염려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1인당 5만 원씩 나눕시다. 갑자기 염려가 많아진 거예요. 그 돈 잘못 쓰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돈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5만 원이라는 결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결심과 결정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왜? 안 해도 괜찮으니까. 안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말이죠. 근데 5만 원이라는 돈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차마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의 결심의 무게가 5만 원보다 가벼웠나 하는 질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작정한 그 결과로 그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 성령께서 예고하세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고생할 거야. 나중에 이제 읽어가면서 보겠지만 예언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고난을 어떻게 당할 건지도 다 설명해 주거든요. 가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이. 저렇게 성령께서 지금 예고해 주시는데 왜 당신 죽으러 가느냐? 근데 그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한 대로 로마에 가는데, 로마에 갈 때 그가 어떻게 가요? 죄인으로 가죠. 그에게는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가기 원하시는 것이 중요했어요. 모라비안 성도들이 선교할 때 내가 그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면 내 신분은 어떻게 돼도 좋다. 그들이 노예를 위해서 선교하러 갈 때는 노예의 신분이 되고, 선생을 위해서 선교하러 갈 때는 선생의 신분이 되는 걸 기꺼이 그들이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결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 뜻과 내 생각과 부딪히면, 내 예상과 내 기대와 서로 맞지 않으면 여기가 아닌가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우리는 물러서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작정했습니다. 주님도 작정하신 주님께서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하실 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가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럽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또 어떤 약속을, 어떤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결심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게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죽기까지 주의 뜻을 위하여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고 그 붙잡는 그런 결단, 그런 작정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절대로 내 뜻을 바꾸지 않는다, 고집세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 빌립보서 2장에 주님께서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그게 얼마나 크신 능력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사실 이 고백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찬송인데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는 그 지점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를 겸손케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작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무슨 뜻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고백한 게 있는데요 라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전에 고백했던 것,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전에 희망했던 것,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이게 작정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게 이렇게 작정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어떤 모습이 있는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냄을 받는 삶을 삽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보냄받아 삽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가고 싶은 데 가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보냄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 건 언제 확인이 되는가? 떠날 때 확인됩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속했든지 그 공동체에 속했다가 떠날 때 잘 떠나게 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보냄을 받아야 돼요.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 만났을 때 같이 기뻐하며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 보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보내는 게요, 아주 잘 파송받을 수도 있고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쫓겨나는 것처럼 확실히 보냄받은 거 없습니다. 제가 우즈벡에서 4년 만에 비자 거절당할 때 불원 귀국했지만 저는 확실히 보냄받은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내가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원했던 곳에 보내질 때는 쉽다 그랬죠, 그죠? 그땐 신납니다. 그땐 소풍 가는 것 같아요.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 원하지 않았던 물리적인 환경에, 그런 시츄에이션 가운데 내가 마주하게 됐다, 혹은 던져졌다, 내동댕이 쳐졌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여기로 보냄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주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 보냄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주실 텐데,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게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냄받았어요. 우리 여기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 겪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도 사실 이런저런 예배 처소에 관한 계획도 많이 세웠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 마치고 1시 반에 오늘 다음 주에 예배할 그 처소에 가서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고 상황이 되시는 분들 그 장소 예배 처소에 방문해 보시겠지만, 그 예배 처소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빌릴 수 있는 혹은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 액수는 다 말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돈 좀 있어요. 근데 이 돈 가지고 그 장소 택도 없습니다. 못 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헤아림 전에 헤아림을 넘어서는 공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 뭘 기대하셨어요? 우리가 흔들릴 때, 덜컹할 때 뭘 붙잡는가를 기대하셨어요. 그래, 사람이 교회인 거 잊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모이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인 것 잊지 마라. 물리적인 곳이 내 영광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이 내 통치와 내 말씀을 붙잡는 그곳이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확인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멋진 고민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 기가 막히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잘해야 됩니다. 기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2가지를 주께 구했거든요. 기둥 없는 건물 주세요, 고가 높은 건물 주세요. 근데 오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100평쯤 되는데요,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못 반듯한데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안 놀라시나 봐요. 2번째, 고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여기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고가 10m예요.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주차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안 했거든요. 주차는 무지개 힘들어요. 오늘 가서 보십시오.
여기보다 쉽지는 않아요. 논현동 그 산 땅을 10m를 파고 그 속에 만들어 놓은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저는 한 2번 가봤거든요. 카타콤 같아요. 근데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를 붙잡을 때, 확인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사실로, 막연히 이랬으면 좋겠네가 아니고 사실로 경험하고 그걸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오늘 2가지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시작하시면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 시작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닮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받기를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생각지 않았던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보냄을 받는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는 미리 받은 거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힘든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에 던져진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마음은 잘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확인하고 믿고 그 권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문제를 넘어서는 능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의 기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힘의 강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이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아버지 자녀들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 주의 역사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지 우리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 강력하십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나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주님이 너는 내게 속했다 말씀하셨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너를 나로부터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에 보내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